네. 시편 105편은 시편 기자가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특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와 찬양할 이유와 예배할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의 사건, 아니요, 출애굽과 같은 그림자의 사건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출애굽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그런 합당한 이유들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선포하죠.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녔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는데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을 부르시는 그 15절의 그 호칭을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께 선별되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이 왕이셨고 선지자셨고 제사장이셨던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귀한 예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요셉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다윗을 부르시고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 기억하시겠다. 내가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특별히 아브라함은 예수님 영원한 왕과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계보에 들게 하심으로 아브라함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별된 그런 왕의 족보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실질적인 증거, 하나님께서 언약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단지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언약의 증인들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짐승들을 쪼개고 그 사이를 걸어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인재가 그곳에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셨고 또한 그것을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증인들로 사용해 주셨고 그들을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세상에 선포하고 또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근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아주 강건하고 잘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앙망하고 높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노예로 종으로 애굽 땅에 팔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가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설명해 줍니다. 18절에 그의 발에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종으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조롱과 채찍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소망을 가지고 또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태생이 낙천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삶,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맺어주신 그 언약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 아마 그것은 단지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를 아마 아버지에게 들었을 겁니다. 할아버지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고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렸고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지만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내가 이곳에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들어서 벽곡단을 자신의 벽곡단에 그 고개 숙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요셉이 드디어 석방되죠. 20절을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뭇 백성의 통치자가 되셨으며 만유의 주제로 확인되셨고, 모든 무릎,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모든 입술로 그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고 자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니까 22절에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부활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게 하시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요.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주님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귀에 소근소근 들려지는 그 소리에 시험에 들고 낭망하고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 속에서도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은요, 참 예수님의 너무나 분명한 그림자, 예표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또 무수히 많은 싸움,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또 2000년의 그런 또 시간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 예수님의 그림자의 예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단지 요셉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있었고 사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왔다 가신 이후에는 이제는 오신 예수님,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또 바라며 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요셉은요,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팔려갔으면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으면 참 불평, 다 포기하고 좌절해도 누구도 당연하다. 이해해줘야죠. 상황이 그랬는데. 나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저주할 것 같고, 식구들 저주할 것 같고, 자포자기해서 망가질 것 같다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고요. 또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세워주셔서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처한 위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와 결혼해요?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12지파에 그 이름을 넣으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합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 가셨잖아요. 그림자가 아니라 이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림자처럼 흐릿흐릿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역사 속에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더 잘 믿을 수 있고요. 더 잘 싸울 수 있고 더 잘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 나는 이렇게 못해.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과 후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죠. 그냥 흐릿하게 막연하게 볼 때랑 이게 역사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박아놓으셔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요셉보다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구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하시는,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감사하고 이름을 부르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단지 요셉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언약대로 죽어주셨으며 그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처럼 아니 요셉보다 더 감옥에 갇힐지라도 쇠사슬에 얽매여 있을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 약속 붙잡고 믿음 지키며 순종의 길을 걷겠사오니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간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